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근치도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언약하신 일은 어떤 세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안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졌고 또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어야 할 목적이 이것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조아리고 조명해보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즐겁고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큰 영적 자양분을 제공하는 은혜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위치해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약속이 어떻게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시다.
라는 사실이 그의 메시지 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았느냐. 이 구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손에 맡겨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어라는 그들의 언어로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 설교에서 바로 이 말씀이 유대인과 히브리인들의 그 아름다운 언약의 궤보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었다. 이건 얼마나 큰 특권이냐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합니다. 너희는 먼저 복음을 안 자요, 언약을 누리는 자가 아니냐.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당시의 관리들은 주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대적함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언약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줬습니다. 저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안식일마다 암송하고 읽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로 왔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도리어 불순종하고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그 뜻을 회방하고 배척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죠. 따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들,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또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두려움을 가져요.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말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주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더 경성함으로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민감하게 성령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신앙의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더욱더 주를 사랑한다는 말이요.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 아닙니까? 주의 부활을 경험한 자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편안한 삶의 모든 환경들을 떠나 어렵고 힘든 선교의 길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죠.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로 전파하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전파하게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의 시편으로부터 선지자들의 많은 말씀들이 성취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셨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만약 그 아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내 삶을 변화시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그냥 우리의 현실의 삶에 안주하도록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 편안한 모든 삶의 환경을 떠나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할 것이고, 내 인생을 새로운 도전과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충동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내 인생을 뒤집어 내 인생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의 현대사회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39절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 두 번 반복되죠. 누구십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얻지 못한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리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짧은 기간 또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의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6, 7%, 아이들은 3%, 4%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는 미전도 종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부흥이 이루어져야 하는 위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놓아 전파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지 않는 곳곳마다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면 동시에 구약 성경에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도 또 성취될 것입니다. 복도 성취된다면 저주도 성취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을 누렸다면 이 저주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증거해야 할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름 위대한 부흥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안에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그리고 우리 차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부흥의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열방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차세대들에게 흥왕하게 전파되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